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나오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후에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죠. 누가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실존 인물인지 혹은 누가가 상상 속의 인물로 설정하고 편지를 기록한 것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은 고위직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부활 후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힘쓰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미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회복될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한 사도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먼저는 잘 배워야 되겠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워가야 돼요. 현대교회를 생각하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순장들, 이끄미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나의 계획, 판단, 가능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사역을 진행하려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집, 욕심이 들어가서
결국 일이 틀어지곤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 기도하는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늘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기도에 힘을 쓰죠. 그리고 이들이 소망하는 것은 바로 6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하여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망하는 회복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죠.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가 될지 이들은 기대하고 또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때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긋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가 관심 두고 마음 써야 할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가 아니라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길이 바로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코어, 이 내비게이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힘써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힘있고 정점에 서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능력과 지혜, 은사를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힘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복음 전파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과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전파될 때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걸어갈 길을 알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